샬롬, 반갑습니다. 윤청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24장 말씀을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인이 누구입니까? 악이라 함은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믿지도 않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행위가 바로 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악을 행하는 것들에 함께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늘 강포를 품고 있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은 늘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찌하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면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그렇죠? 우리들의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집이 완성되죠. 그리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에 대한 알을 이야기한다 할 것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생명이고 죄사함이고 우리 주님으로 받게 되는 그 축복이지요. 그것을 보배로 채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거할 초소를, 우리들의 신앙의 초소를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이 힘과 이 강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힘과 강해지는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하고의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권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 힘과 그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로, 즉 올바른 메시아관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과 권세와 능력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영의 생명의 말씀으로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 힘과 능력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이 지혜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로 싸우는 것이죠. 그게 모략이죠.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가 많을 때 이 지혜 있는 자가 모사로서 우리들의 싸움은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죠. 즉 우리의 이웃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명철로 그 사단을 찔러 쪼개서 무찔러서 그에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모사로서 해야 될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은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십자가로서만, 예수님만이 그것을 우리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죠. 이 시대는요, 그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기에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고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혜와 명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 말씀에 감춰진 우리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의 말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는 절단코 우리 하나님 아는 지식에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에서 거짓된 것만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너무 높다라는 것은 너무 귀하다, 너무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악한 행동을, 악한 지혜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사특한 자다라는 것이죠. 음모를 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지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정확하게 사전적으로 표현했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다는 것이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만약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라는 것이죠. 환난 날이 무엇입니까? 심판 날이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종교 행위로는 죄상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심판이 다다랐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이 그들에게는 도적같이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내 힘의 미약함을 인함이라라는 것이죠. 보임이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지 않음이 바로 그들의 신앙의 힘에 이제 힘이 없음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그렇죠? 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메시아관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 편의 섬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끌려가고 사망으로 끌려간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라는 것이죠. 반드시 구하라는 것이죠. 그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능력있게, 권세있게 증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그렇죠.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사냥꾼의 올무에서 꿰는 것 같이, 사냥하는 것 같이 그들의 영혼을 사냥당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저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어때요? 그 큰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는 것이죠. 그 각 사람들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행동 그대로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성령 해방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죄사함을 주시는 유일한 그 예수입니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우리의 죄사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생명샘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성의 꿀은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달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꿀을 먹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참된 보배를 얻으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 밭에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했을 때 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배를 얻는 것과 동일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육체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가 내 영혼에게 내 혼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혼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겠고 라는 것이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죠. 내 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렇죠. 의인의 집이 어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그 성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엿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 천국 전체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신은 초소를 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신앙의 초소를, 그 메시아관을 헐지 말라라는 것이죠. 근데 계속해서 이 사단은 울부짖는 사자처럼 거짓 메시아관을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영적인 유대인인 우리들에게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늘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대저의는 7번 넘어질지라도 완전한 사망이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완전한 거짓된 그 가르침인 것이죠.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에는 재앙을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이셨지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완전한
부활로 그렇게 승리를 하셨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사단 가운데 죽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 원수가 누구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수처럼 여겼던 예수님의 넘어짐이죠. 십자가 지심을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증거되어진 복음의 소식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증거했던 복음의 기쁜 소식이죠. 내 원수를 사랑할 때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원수가 누구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신앙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자기들의 오른밤을 때린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는 것이죠. 그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로 표현합니까? 그들의 피 흘림의 제사를 더 이상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19절입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그렇죠? 그들에게는 완전한 심판이 그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겠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것이죠. 악인의 등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비추는 등불, 즉 신앙이지요.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죄를 비추는 그 신앙의 빛이, 그 등불이 꺼져버리죠. 슬기로운 여인이 5처녀가 그래서 뭘 준비합니까?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의 신랑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요한계시록에 볼지어다 내가 문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왕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며 성령 하나님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던 것이죠. 반역자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 인한 것들을 자기들의 왕 같은 족속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는 것이죠.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잠언 24장의 말씀이 곧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영역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권면하고 있고 책짓질하고 있고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할 때 나를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무릇 악인대로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줬던 것은 참된 메시아관이죠.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동일하죠. 참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육 간의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즐거움을 주시는 영역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고대의 윤리로 사람의 계명과 교훈으로 계명을 삼아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서의 말씀은 이 잠언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윤리와 도덕으로 고대 윤리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26절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우리가 누구와 입맞춥니까? 우리 주님과 입맞추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라는 것이죠. 밭에서 열심히 신앙의 행위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 열매로 그 소산을 생명나무의 그 소산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운다라는 것이죠.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 증인이 되지 말자라는 것이죠. 말라라는 것이죠.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그렇죠?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그 포도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메시아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가시덤불이 펴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그렇죠? 가시덤불이 있죠. 그들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며 좀 더 눕자 하니 내 병곤이 강도같이 오며. 그렇죠? 그들의 신앙의 생활이 그들이 이제 율법으로 제사 제도를 열심히 하면서 무엇을 내버렸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신앙의 열심들은 너무나도 게을렀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사망이, 그들의 보배가 어때요? 강도같이, 그들의 빈궁함이 강도같이 그들에게 왔던 것이죠. 그래서 내 곰핍이 군사같이 심판으로 그를 이르러서 그들을 쳐서 죽여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자문의 말씀 우리들에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하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더욱더 열심히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도 영영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